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원리가 되는 모세오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늘 성경 읽기 전에 함께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수요 통독 예배 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짧은 주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통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통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지 중에 짓는 죄와 고의적인 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비고의적인 죄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실수로 짓는 거죠, 그죠? 특별히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죄, 5장을 보면 속건죄가 나와 있는데, 이 속죄죄와 속건죄는 내용 자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로 조건이 나와 있죠, 그죠?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는 제사로 나와 있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고의적인 죄라는 말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속죄죄와 속건죄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고, 일부러 짓는 죄, 고의적인 죄는 사실 속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 대부분의 죄는 다 무슨 죄예요? 그럼 몰라서 지으세요? 아직도 모르고 지으고 계신가요? 다 알고 짓죠. 안 돼서 짓고 욕심 때문에 짓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고의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의적인 죄도 속죄가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또 대놓고 지으란 말 아니에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알면 고의적인 죄도 용서된다고 함부로 그냥 뭐 계속해서 습관처럼 가지고 가도 되는구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러운 게 들어오면 너무나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 없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로 비고의적이든 고의적이든 이건 속죄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속죄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만한 죄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까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죄의 종류를 분류한다면 속죄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되는 오만한 죄는 제가 옆에 좀 편하게 번역돼 놨는데, 의기양양하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선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 주지 못하는 신이고 선을 행해도 복을 줄 수 없는 신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의기양양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이깟 죄를 지은들 여호와가 뭐라고, 이런 죄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드물죠, 그죠? 거의 드물.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는 속죄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구약에 그렇고요. 신약에도 이런 죄, 똑같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의미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데, 작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짐짓 죄가 뭐냐, 어쩌다가 짓는 죄인지, 짐짓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짐짓 짓는 죄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오만한 죄예요. 이 제사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 안에 어떤 죄가 들어가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하고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눈앞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쳤는데도 야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말로써 거역한 죄, 이런 죄는 내세와 현세에도 속죄가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좋을 것 같다. 이전에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속죄제사나 속건제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고의 중에 짓는 죄에 대한 속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 게 고의 중에 짓는 죄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 날 드린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원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비고의적인 것과 고의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단 하나 길이 없는 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도 여호와가 뭐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뭔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짓는 죄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분류해야 되는 내용,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수기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면서 죽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와도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민수기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큰 틀 안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7년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대략 37년 6개월간을 배회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13,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불평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장입니다.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갈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족장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도자들인데요. 12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하면 그냥 구원자라는 말인데 여가 붙으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예슈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자잖아요, 예수가. 그죠? 그래서 예슈아라고 불러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슈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예슈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예슈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예슈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예슈아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며 밥 먹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사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이런 증거를 보여줄 거야 라는 걸 그대로 성취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도대체가 세례 요한마저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들이 기다린 예슈아는 이런 예슈아거든요. 눈의 아들 예슈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부귀영화를 회복하는 예슈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맨 세리들, 창녀들 세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창녀들 죄짓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이게 다 선지서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게 모세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이 정탐을 하러 보내기 전에. 자,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정탐꾼 사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12명이. 앞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이렇게 서쪽 땅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동편에서 모세가 이제 여기까지 정복하고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서쪽 땅 쭉 해서 여러분 여기 르보 하마지입니다. 여기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람 지역인데요. 본래는 이스라엘이 정복을 못해요. 다윗 때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어가지고 못해요. 누가 하냐면 다윗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하서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었더라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다윗 때,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나 지나야 그나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110세까지만 딱 큰 먹어치의 땅만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정복하려 하고 죽죠.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자, 이렇게 긴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사실과 달라요? 어차피 내 땅도 아닌데 뭐 이런 눈으로 다 저를 쳐다보시네. 여러분, 정복한 땅을 딱 갔다 오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그 땅이 정말 복된 땅이라는 증거물까지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왔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가 나누어지죠.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0명의 족장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10명은 맞긴 맞는데 우리는 그 땅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정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이 있고 뭐 성읍이 하늘에 닿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건데 보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악평하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들은 우리의, 넘겨서 보면 이제 밥이다 그러죠.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아요. 그게 맞으면 그 땅을 취해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는 약속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믿는데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이게 성읍이 하늘에 닿는 것 같고 우리와 경쟁하는 사람은 크고 강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게 뭐예요? 악평이에요.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 하나님 뭐 하냐? 여러분, 이 모습이 3400년 전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들어가서 봤는데 왜 불평했지?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맞는데,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약속과 하나님보다는 항상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항상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예.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거네 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맞네, 그런데 거기 큰 안악자손이 사네, 이거 뭐지? 하나님이 우리 물 먹이려고 여기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져도요, 그 약속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약속과 땅을 가서 밟고 오고도, 증거물을 가지고 오고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과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을 약속으로 진짜 믿고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다니다가 죽으면 가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가 천국이요. 사실 이들은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확인까지 했는데 근데 그 땅에 거민이 사네? 이거 변수가 있는데. 왜 변수가 있어요? 거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13장 14장에서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해서 출애굽 1세대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매우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그냥 그때 막 울고 교회 나왔을 때 그것 가지고 못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약속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늘 보이는 게 큰 성이고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이고 기골이장대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실력도 더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뭐 가지고 싸워 이길 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주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 하나 믿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막 싸우고 막 너희들 전적으로 내가 줬으니까 들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다잖아요. 필요하면 큰 벌도 보내가지고 적군들을 그냥 진멸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상황 보고 가면 불평불만하다가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눈 뜨고 생활의 현장으로 가면 사실 우리가 보는 게 늘 하늘에 닿을 만한 큰 성읍이고 우리보다 실력도 많고 가진도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견주서 이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만 따라가면 됐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외에는. 자,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10명이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평하다 보니까, 그 불평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원망 불평이 왜 위험하냐면, 누군가 한 사람의 불평인데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안 전하대. 배 아파서 그런가 봐. 누구 집에 뭔 일 있다는 건 한 주만 지나면 그냥 뭐 전부 다 알아.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지, 자기만 알고 있어? 이씨. 자기는 또 그 다른 자기한테 자기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는 왜 이렇게 빨리 전하는지, 악평과 불평은요, 아무튼 사단이 제일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쉬운 그런 재료인가 봐. 재료.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것 때문에 14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할 뻔한 일이 생깁니다. 14장에 보세요.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예, 다르죠, 그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우리 여기 다 죽네, 못 들어가네, 하나님이 물 먹이려고 데려왔네, 이런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가지고 숫자가 이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인구 숫자가 300만이야. 300만. 두 사람 엎드려 가지고 300만이 살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큰 틀 안에서 보자면 딱 두 사람 엎드렸는데 진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엎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가정에서 아유 나는 나밖에 안 믿어, 에휴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려서 300만을 살리는 거, 이거 죽을 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가나안 땅 정복은 그 땅에 거민이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여기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가만히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백성들이 아주 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편에 서는 편은 항상 뭐 맞는 편이에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지, 그죠? 돌 맞는 편이라는 거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 돌 맞았네, 왜 맞니, 저 멱살 잡지 마세요. 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는 편은 때때로 항상 뭘 맞을 각오돼 있어야 된다고요? 돌 맞. 이걸 이제 베드로서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고 뺨맞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해 두셨어요. 옳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 들어가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 멱살 잡고 돌로 쳐들어서 죽일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다 다 죽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냥 내 삶이 아우토반처럼 쫙 형통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일도 있지만 때때로 원치 않게 안 맞아도 되는 돌을 맞아야 될 때가 있다.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중에 선지서가 이런 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줬는데 그 땅을 불평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신대요? 나를 왜 뭐하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치욕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나를 멸시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 맞는데 저는 동의 못해요. 안 될걸요?
이게 누굴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과 사울 이야기 때도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무시한다는 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성경 보는 건 항상 옵션이에요. 옵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목사님이나 열심히 보면 되고, 우리는 그냥 설교나 주구장창 앉아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좋은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난 그거 동의 못하는데요, 이게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잖아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랬더니 왜 나 멸시해?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만류하는 구원하니 거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모세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18절 민수기, 이 1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형벌받을 자를 여기 보면 결단코 사하지 않는, 나중에 이제 나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언급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어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반복에도 또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갚는다구나. 여기서 이제 이윤호 씨가 한국교회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가 전부 다 가계의 저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게 10계명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벌을 주리니. 그러니까 보니까 하면서 우리 증조 할머니가 무당했다 그랬는데, 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조상의 죄를 후대나 자손에게 묻지 않아요.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후대는 항상, 자손은 선조가 만들어 놓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만 봐요? 굿하는 거 보겠죠. 돼지머리 세우고 칼 위에서 칼춤 추는 거 봤겠죠. 그죠? 그 영향은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당으로 지은 죄를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 묻지 않아요. 다만 환경의 영향을 제가 받겠죠. 그 환경의 영향 가운데 내가 또 선택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우리 조상,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온 건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속담으로 만들었잖아요. 신포도는 우리 부모와 조상이 먹었는데 이빨은 우리가 시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은 뭐냐면, 한 번만 더 그런 속담으로만 아구통을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여기 끌려왔지, 어떻게 너희 조상과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여기 끌려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의 죄도 있지만 너희가 끌려온 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끌려온 거지, 한 번만 그 속담 너희들의 입에다가 놀렸다가는 내가 아구통을 날려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속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 3, 4대까지라는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제가 쉽게 어떤 설명드리냐면, 야, 너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쫓아가서 벌 준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쫓아가서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2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보세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못 돌아와.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줄 건데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임하면 돌처럼 단단한 너희들의 마음을 다 깨부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고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갈렙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후에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탈출한 거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 많이 해요?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약 성경을 가봤더니 거듭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옆에다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가는 거듭난 삶이 아니면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온전히 따랐대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갈렙이 순종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 그대로 하고 그 땅 거민이 크고 강하니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하면 메뚜기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긍휼이요. 그래, 긍휼. 하나님을 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특징이 긍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아, 저분 신앙이 대략 저 정도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 제가 참 놀란 경우는요, 참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경우인데 감사할 게 진짜 눈곱만큼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자분인데 자녀도 못 낳았어. 근데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아. 난 참 그런 분 볼 때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 저 사람이 좀 미친 거 아니고서야 무슨 감사, 자기 너무 감사하대. 내가 볼 때는 불평할 게 천진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만 보고는 사람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약속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니까요. 말이. 결국 이들이 말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말 때문에. 그죠?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뭐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또 중요하게 해야 될 말은 또 자존심 때문에 안 한대. 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지 뭐. 계속 볼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2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나마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약과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니까 이제는 곱하기 2,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땅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도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그게 바로 말라기와 마태복음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신구약 중간사 400년입니다. 이게 계속 곱하기가 돼요. 자,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면 살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저 이제 지금 저도 목회는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개척한 지 지금 11년, 34살인가 5살 했으니까 11년이 넘었네요 이제. 돌아보면 참 말을 너무 지혜롭게 못한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말해서 좀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참 돌아보니 부끄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해놓고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야. 성도들이 알아줘야 좋은 거야.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지요, 말하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 보니까 결국 나가더라고. 왜 이거 이렇게 해요? 왜 이거 이렇게 해요? 다 들어줬는데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구나.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목회에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희일비 안 하게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희일비해. 뭐 하나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뭐 하나 하면 다 지옥에 꺼진 것처럼 얘기하고,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요런 때 요런 말씀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더니 그 땅 성읍이 크고 뭐 안악자손 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들어가지 마. 40년 동안 못 들어가. 40일 정탐한 거 하루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될 거 하고 또 간대. 모세가 지금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 많이 합니다. 알아서 해, 목사님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게요. 또 그래. 하나님 마음은 살피지도 않아. 오로지 지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상했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러분 개작살 납니다. 순종하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안 풀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잘 못 들어보셨죠? 아니,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랬어. 그래서 니네들 벌 줄 거야. 그런데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근데 이게 약간 곤조야, 곤조.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냐면, 야 하나님 마음 안 풀렸으니까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뭔 소리냐고. 올라갈게. 그래,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목사님 심중이 아니라 하나님 심중이요. 여러분, 인생 평안하게 사시려면 하나님 마음을 잘 살펴야 인생이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감정, 치고 닿는 그 감정에 늘 휘둘려가지고 천국 지옥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심중을 잘 살피면요,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살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된다 그래도 약속이 있으면 가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거기 가면 떼돈 번다 다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면 가지 마셔야 돼. 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해요. 자, 40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치 온전한 회개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 하나님 알았어요. 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뭐 불평했는데 그거 우리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올라갈게요 이제.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까지 해요. 범죄했습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죽는 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감정이 좋아서 뭐 좀 순종할게요 그러면 다 받아주고, 아 내가 뭐 교회 일 하게나 요즘에 좀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안 하면 하나님도 안 받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 이코로 하나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야 지금은 때 아니다 그런데 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잘못했습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회개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린걸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에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로봇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감정대로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요. 아, 이건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원치 않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40년이 지체되는 거, 이 두 장 때문에. 이 두 장 때문에 40년이 지체된다니까. 한 인생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23장과 14장이 민수기 남은 내용은 사실은 그냥 다 추가적인 규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장 때문에 민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장애물이 이 두 장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두 장 때문에. 깊이 새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예,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야, 지금은 올라갈 때 아니다. 회개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렸어.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사는 가나안인들에게 올라갔다 어떻게 해요? 예, 패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을 정말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너무 이렇게 정형화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때는 용서하셔야 돼. 아우 저런 인간은 용서하시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여러분 겉핥기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역사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경 안에서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뜻을 읽고 감정을 읽어가면서 지금이 뭐 해야 되는 때를 아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때를, 평안이 있어야 될 때인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되는 때인데 회개하고 있네? 올라가면 되잖아요. 잘못했는데요. 모세가 야야야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안 계셔. 아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갔다가. 우리가 근데 이런 하나님을 배운 일이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보좌도 움직이고 이랬다가 멋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이게 많은 경우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위에 홍해 건너고 춤추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두 사람 딱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너무나 제 중심적으로, 제 감정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변화 안 되고 삶에 무슨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가면서 가니까요, 일상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아요.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제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큰 문제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올라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함께 계실 때 올라가고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곳에 가면 어디든지 승리하는 거고요, 약속이 없는 데로 가면 백전백승할 것 같아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은 2장 했는데 이렇게 50분이 가버렸어. 근데 오늘 이 2장 잘 들은 게 여러분, 민수기 36장, 이게 여기 엑기스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선지서 가도 제가 늘 이야기할 거거든요. 오늘 이 2시간, 이 2장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도 여러분 신앙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고라자손은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예물을 드린 이야기까지 15장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내용인데요. 자, 15장입니다. 제사와 옷술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원시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했어요. 뭐냐면 옷에다가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을 달도록 한 거예요. 이 옷술은 8가닥에 5매듭인데 더하면 13이거든요. 13. 13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걸 이제 이 옷술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말하는데, 찌찌트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600이에요. 그래서 600이라는 찌찌트를 8가닥을 5매듭 다 더하면 613인데, 놀랍게도 모세오경 안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싹 다 더해봤더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13개예요. 그리고 이걸 또 나눠봤더니 하라와 하지 말라가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하라는 건 248개, 613개 중에 하지 말라는 건 365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마다 기억하며 하지 않으면 365일이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613개의 말씀이에요. 이걸 옷에다가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이런 하얀 와이셔츠에 칠칠맞게 여기에 옷술이 달리는 거는, 저거 왜 옷을 저렇게 놨더니 옷술인 거예요. 이렇게 내놔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술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 이때부터 말씀 잊지 말아라, 말씀 잊지 말아라는 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자, 그것과 함께 이제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15장까지만 읽고 기도합시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초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범죄한 이유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보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내용은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가 범죄한 이유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 이거 받아야지 안 받으면 난리 나니까 저기 안에 있어요. 저기 안에. 예. 그래서 추가적인 규례라는 거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이미 나온 거고 여기 이제 추가적인 규례로 나오고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 성경에 타국인이라는 말이 그냥 다 뭉뚱그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 타국인에는 분명한 분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심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타국인과 그렇지 않은 타국인이 있어요. 일례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올 때 누가 나오나요? 여러분 누가 그 유월절 식사에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거류민 타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로 그러니까 유대교 우리로 말하는 종교로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미 혈통 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내 백성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후에도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타국인이 원망불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번역도 맞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당짓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번역이 좀 더 매끄럽습니다. 자, 15장 32절 이제 범죄한 이후에 죄를 속죄받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안식일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안식일 얘기는 선지서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까지도 계속 강조돼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안식일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 준수는 단순한 안식일 준수에서 끝나지 않고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예, 여기 아주 사례가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여기 이제 옷단 귀에 나오죠. 술을 만들고 옷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앞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10명과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크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상황을 보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현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 영적인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현실과 물리적인 상황만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상황과 같을지라도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고 그들의 성읍은 강하고 그 땅에 사는 주민은 크고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견주어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과 지경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의 크고 견고한 성읍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요, 크고 강한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삶이요, 안악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삶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렙처럼 마음으로 따르고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갈렙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그런 갈렙의 눈에 가나안 땅 족속들은 밥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렙의 여호수아의 눈에 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눈에도 세상이 밥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따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충성되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상대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함께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는 광야의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교만히 행하며 반역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4번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연약하여 범죄하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특별기도의 시간 때 볼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우리와 내 가족을 넘어서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자주 넘어지는 그런 자들 위해서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평하고 악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역과 불평과 악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놨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때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범죄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엎드려 나와 내 가정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연약하여 범죄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의 기도가 수백만 명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주님, 가정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주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일이다 생각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넘어지는 지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삼대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가 넘어질 때, 내 자녀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지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우리 3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5일 심야 기도의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대상과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중을 살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지혜도 분별력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 회복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장, 천공, 수술 부위가 깨끗이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대웅 집사님 머리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응답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체되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성이 크고 견고하며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